찬송가 487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말씀 중에 오늘 구절은 바울의 권면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과 고난에 대한 답변을 줘야 했었을 것입니다. 이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궁금증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바울이 선교를 통해 만든 교회 공동체지만 오랜 시간 함께 머물 수 없었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또한 서신의 이전 내용을 보면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은 크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큰 아쉬움이 있으니 이 편지로나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믿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과 사후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제 기억에 한 5살 정도에 죽음이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누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죽을 거라는 것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며칠 밤을 제가 울면서 엄마한테 죽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공포가 컸던 것이죠. 이렇게 죽음이란 대체로 절망과 공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사람들은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고 여러 토속신앙이라든지 종교의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죽음은 극한의 공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다음 생을 기약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이 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전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죽음 앞에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혼합된 세계관과 신관이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외부인에 대해 변론할 방법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문제는 시급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박해를 받기 일쑤였고 심지어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순교자들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는 이가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에 대한 물음을 푸는 것은 그들에게 신앙을 지킬 이유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놓여진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고 또한 바울 또한 그랬지만 임박한 종말론, 즉 그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주변에서 하나둘 죽는 것을 보며 그럼 죽은 이들도 재림 때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본다면 이러한 불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완고히 자리 잡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은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상과 다른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13절에서 보이듯이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소망 없는 자와 같이 하면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은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란 그저 끝이며 더 이상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바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끝없는 절망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시간에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삶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소망의 근거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지만 그 마음에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 앞엔 절망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니까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데 이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즉 우리의 육체적 죽음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은 자에게 잔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죽은 사람을 표현해서 잔다고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그날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그날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미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생존자들만이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들이 경험할 그리고 경험할 그 모든 축복을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 함께 누릴 것이라는 위로의 말입니다. 즉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며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줄 수 없고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겪을 불이익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이겨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나 지연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같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변치 않는 한 어떤 죽음과 어떤 종말도 우리의 소망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품고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바울의 결론이 나오는데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자들과 그 곁에 남아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궁금증이 풀렸을 것이고 그들의 불안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죽음도 그 안에 복음을 품고 있다면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끝없는 절망과 슬픔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위로는 어찌 보면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쁨의 말씀이자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불행을 앞두고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말며 그 슬픔이 우리를 정복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니 말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물론 미국에 살아가고 한국에 살면서 이제 기독교인이라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기독교인들은 사실 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늘 최대한 이득을 챙기고 상대를 짓밟아 올라가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서 매 순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질주의를 통해 이미 우리의 시각은 많이 오염됐습니다. 남을 보며 부러움만 느끼기 따름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일하는 순간마다 신앙을 지키며 행한다는 것은 망하는 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일이 망하고 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불행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다시 공포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느끼는 공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고 공포를 느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오늘날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바울의 말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처럼 행하지 말라. 우리가 모두 부활의 주님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도 큰 위로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도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며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도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한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에 복음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소망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절망과 슬픔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겐 이 기쁜 소식과 소망이 주어졌으니 성도들은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며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품고 살 것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의 두려움을 품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일은 부활의 주의 품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우습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아놓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부활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날만을 기대함으로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통한 위로와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만납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음속에 복음을 품고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에 늘 동참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